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패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탐심이었고 사람들의 탐심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절반은 이제 불에 태웠고 몸을 따뜻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나머지 절반으로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사야 4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땔감으로 쓰려고 가져온 이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그 나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45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나를 구원하라 하니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무로 신을 조각해서 이 신에게 나를 구원하라. 그런데 교회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교회의 신과 세상의 신, 뭐가 다른가요? 전혀 다른 게 없죠. 그저 섬기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나무를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나무에 절하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명이 죽고 그리고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는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아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의 그 능력을 믿은 거죠.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죠.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외에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는데 왜 죽나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탐심을 위해 비는데 그 대상이 나무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 아닙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는 우상숭배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시면 그러면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셨지만 놀랍게도 그 믿음이 죄의 본성을 이기질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법이 이 믿음의 법과 싸워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으니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내 안의 죄의 본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법이 이기나요? 죄의 법이 이기나요? 항상 죄의 법이 이기죠. 저도 제 아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꼬라지를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좋은 말 해줘야지. 그런데 보면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가죠. 죄의 법이 이깁니다. 안 그러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결국 내 문제에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급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기도는 해야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우상숭배고 저것도 우상숭배라 하더라.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나는 아무리 나를 보아도 우상숭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탐심은 과거에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탐심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 됩니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게 탐심인가? 이게 우상숭배인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 줬고 누부는 굽으러 줬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양대 신을 뜻합니다. 벨은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벨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지혜의 신입니다. 이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이 의미는 이제 장차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론의 신은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그 멸망의 날에 그들에게 짐이 될 겁니다. 그 거대한 신상들을 피난하는 백성들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죠.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그들의 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 신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자, 바벨론의 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으로 만들어진 신,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이때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이 신들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는, 벨은 이 풍요의 신, 오늘 말로 하자면 경제를 끌고 가는 신, 느보는 지혜의 신, 정치, 문화, 사회를 이끌고 가는 신. 자, 그러니 이 벨과 느보라는 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신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지배해온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 우상 벨과 느보를 집에다가 두면 이 우상은 그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고 그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신은 대답할 수도 없는 신입니다. 무엇보다 피난의 날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부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의 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완전히 다르죠. 3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여러분, 우상은 벨과 느보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심지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있겠다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상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 백발이 되기까지 그 품에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세워지면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신입니다. 피난의 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다니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시가 하나 생각나죠. 아무도 걷지 않은 이 모래 백사장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하나님의 발자국과 나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발자국 한 쌍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인데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때 너 움직일 힘도 없어서 내가 널
등에 업고 이 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의 날, 우리가 너무 힘든 날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이다, 세상 좋아하는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독립시키질 못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을 감히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감히 우상과 이런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옛적 일을 기억해라. 8절 보시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자들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여기서 옛적 일이란 출애굽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의 짐이었는가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짐이었느냐 아니면 너희의 구원자이었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바벨론의 신들은 피난의 날 그들의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너희를,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힘도 없는 너희를 친히 이끌고 안고 업고 나온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나와 같은 신이 있느냐? 너희는 기억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출애굽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에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처음부터 종말을 이야기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에 담겨있는 이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은 대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종말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종말이고 지금은 종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이 율법까지를 연결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짐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요, 너희에게 율법을 줄 때 이미 종말의 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앞서 8절에서는 패역한 자들아, 이 의미는 쉽게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아무리 때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끊어내시는 거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려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두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오겠다. 메시아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구원입니다. 나는 여전히 우상숭배자입니다. 내 안에선 탐심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입니다. 나는 여전히 탐심과 탐욕이 끊임없이 나오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구원, 이 한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은혜가 이 한 주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